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만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는 두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현장, 진리의 현장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지만 비진리 안에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할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삶이 나의 삶의 가치로 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힘들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자 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말은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영향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만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기근이란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부름을 받았지만 현장에서의 문제, 인간 관계 속에서의 문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요, 정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요. 정보, 정보. 이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비밀을 알게 된 거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가 사실이냐 가짜냐 이게 문제거든요. 가짜 정보를 얻고 참인 줄 알고 가게 되면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기꾼에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 정보에 속으면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예요. 가짜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것은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돈 벌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어떤 동기 속에 살면 가짜 정보를 누군가가 주면 그게 참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기꾼에게 속는 거죠. 요즘 자꾸 사기꾼에게 속잖아요. 이 보면 저한테도 카톡이 와요. 이 주식을 했는데 야 많이 올랐다. 연락해 주라. 그럼 내가 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생각한다면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속습니다. 돈 때문에 살면 속아요. 야 100원 냈는데 10,000원 만들어준대. 속아요. 1,000원 만들어준대.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지. 왜? 내 인생이 돈이 목적이 되니까 속습니다. 준다는데 에, 에, 돈은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실력이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향해서 가면 결국 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따라온다고 약속했어요. 따라온다고. 결국 따라오는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음. 나머지는요 전부 다 사기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요 사기꾼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정상적으로 안 살려고 그래요. 왜? 사기꾼이 성공하니까. 사기치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정상적으로 안 살아져요. 음. 그렇게 살면 못 살아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당연히 말하는 것처럼 그게 정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만큼 세상이 너무 바뀌어져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비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것 없이 비정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다 속고 있습니다. 다 속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안 들려져요. 왜냐?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렇게는 사람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들어요. 생각이 절대 안 바뀌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금 이게 우리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황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 보니까요.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그래? 왜 나를 거부해서? 원인이 뭐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는데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질문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예. 그러니까 변명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와가 나에게 그거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랬어? 예, 뱀이 나를 속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게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주와 같은 지향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런데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막 나올 거야. 그런데 네가 먹을 것은 채소이기 때문에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네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게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이잖아요. 이게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채소를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그 채소를 재배를 했는데 첫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셨다. 음. 그래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산을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지.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줬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런데 그 기회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났어.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세상 풍조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죠. 왜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 제가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알고해요.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잔소리 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율법으로 정죄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그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하니까 잔소리가 멈춰지질 않습니다. 왜 잔소리를 할 때는 뭐가 생기냐? 반드시 정죄를 해요.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나요? 그렇게 해야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밖에 없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배후가 있는 거, 배후가. 배후가 있는 겁니다. 그 배후가 꺾이지 않으면, 그 배후가 떠나지 않으면, 그 배후가 결박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정상적이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잔소리를 하고 또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본질상 제 너희 자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 치마를 헤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내 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치마를 헤입었어요. 봐봐, 됐지? 근데 얼마 있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또 만들면 봐, 됐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당대의 유명한 사람 용사 만들어내면 이제 해결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데, 우리 가문을 살리는데,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데 용사 나오면 됐지? 우리 자녀들 잘 키우면 됐지? 그러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란 듯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요, 안 돼요. 결국 안 됩니다. 성경에 이게 현실 속에서 보면은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들,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느 날이요,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오늘 이상한 짓을 해요. 몰라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인격이 문제라고요? 가문의 문제라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격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가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방종을 해버리거든요. 실력을 준비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준비해야 되는데 또 방종을 해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 괜찮아 이렇게 하고 방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위기 오잖아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바벨탑 쌓는 거예요. 어떡하지?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사는 그 삶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고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는 본래 본질상 진조의 자녀였어.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들려. 현실감이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안 들려. 베드로가 위기 만나니까 안 들려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체질대로 선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사는 거지.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때? 일생 나귀 종로로 사는 거지. 나는 당연히 내가 할 바를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배후에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다 버리고 왔는데 결국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세가 뭐라고 하냐? 저는 못 가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 일어나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체질입니다.
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삶 속에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요? 마귀 일에서 해방되는 길이니까. 마귀 일에서 해방되는 길이니까. 그럼 마귀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아세요? 하나님 왜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과 왜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떤 통로로 우리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냥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문제, 사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문제 터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터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터졌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문제 터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준비된 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거 못 봐요. 이미 우리는요 정리가 돼버렸어요. 넌 나쁜 놈. 너는 안 돼. 수용할 수가 없어. 이미 정리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없지. 발견할 수도 없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예가 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는데 그게 형통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노예가 됐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때의 감정, 우리 감정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형들이 나를 노예 팔았어. 내가 노예가 됐어. 노예 생활하고 있어. 그때의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얘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 누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 주신 삶의 지혜를 응답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요. 요셉이 하는 일을 안 쳐다봐요. 왜? 정확하니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걸 점검하지 않아요. 정확하니까. 인정받은 거죠. 그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인본주의 안 쓴다는 거지. 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받으면요, 우리가 안 써먹을 수가 없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생명 살리려면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진실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진리 안에 있으면 돼요. 응.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잘 변장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망해요. 세상 못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카멜레온처럼 순간순간 잘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운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현장에서 정체성을 누린 다니엘의 삶의 배경을 보면요, 그냥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을 인정했잖아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면요, 전혀 문제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하고 직장도 배경도 다 보장받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나의 삶의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보니까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단이 알았던 겁니다. 세상 신, 정사하고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속은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딱 장악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렸을 때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내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바벨론 왕 앞에서 나는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죠. 그게 뭐냐? 사자굴에서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그무불에서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온천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걸려 넘어지면 안 돼. 그냥 감정에 상처에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지켜봐야 돼, 나를.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했잖아요. 결국은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될 수밖에 없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오고 있지만
언약 안에서 보셔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다 증거된 이후에 내가 올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간표가 남아있어. 언제일까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랩런트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현장의 중직자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다, 다 맞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 먹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 가면 또 힘들어지죠. 안 맞죠, 이게 현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이 중요해요. 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면 뭐 아무 길을 하도 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계획과 있으면 계획과 관계가 있다 한다면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한나처럼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음.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해버리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체질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할 겁니다. 누구 못 말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 그게 왜냐하면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증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뭘 하든 그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가 누구냐? 사람 나는 어부예요. 내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체질이 안 돼요. 아직도 여전히 똑같.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음, 그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반드시 나에게 나와라. 그게 6월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이에요. 이 의미가 각각 다른데 오늘은 맥주절 있잖아요.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정말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